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나가셨죠? 여리고라는 도성을 지나가셨어요. 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어요. 그런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, 여기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? 삭개오가 나오죠. 자,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. 이유는 왜지요? 자,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어요.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었어요.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?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. 예수님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말을, 어떤 일을 해주고 싶으셨냐면, 제일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,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예수님은 보는 사람들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.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어떤 말을 먼저 듣고 싶어 했냐면, 내가 나았다, 내가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 소리를 제일 듣고 싶어 하셨어요. 오늘 여리고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, 너희 죄가 용서되었다, 너희가 나았다, 이 두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두 음성을 듣고 싶어서 사람들은 아마 모였을 거예요. 그런데 그때 그 도성에,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도 호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.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다.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여기 보면 4절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만 읽었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.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 앞서가서 길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. 그런데 성경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, 첫째로 삭개오는 뭐지요?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. 첫째로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. 그 다음 두 번째 세리장이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있는 거로만 얘기하세요. 부자였어요. 그렇죠? 근데 하나 더 있어요.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,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삭개오의 집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? 죄인의 집. 죄인의 집. 그렇죠? 죄인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자, 이 네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한번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키가 작았어요.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처음 학교에 가면, 그리고 뭐 이사를 해서 전학을 가서 학교에 첫날 보내면 부모된 마음은 어떤 염려들이 있어요? 한번 얘기해 보세요.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, 이런 거 말고, 얘가 학교 가서 애들한테 왕따 하나 당하지 않았으면, 매맞지 않았으면, 놀림받지 않았으면, 이런 염려와 마음이 있으세요, 없으세요? 다 있어요.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는 건 우리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이들의 공통점. 그런데 한번 이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. 어려서부터 키가 컸겠어요, 작았겠어요? 작았어요. 외모가 왜소했어요. 그럼 그 친구들한테 이 삭개오가 놀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어요, 없겠어요? 그 집이 틀림없이 가난했을 겁니다.
아이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잘 친구하지 못하고 놀림을 받았을 삭개오라고 생각하면 놀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름 불러줘요? 뭐라고 불러요? 별명을 대신 불러요. 뭐 바보라든지 멍충이든지 못났다든지 찌질하다든지 우리는 삭개오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불렀을런지 알 수 없어요.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. 그런데 삭개오의 형편과 사정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삭개오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친구들이 삭개오야 놀자 하는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. 늘 왕따였을지도. 그래서 가난하고 왕따였을 이 삭개오가,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랬을 삭개오가 내가 성공할 거야, 내가 저 나를 놀리는 사람들 내가 보란듯이 부자로 잘 살아볼 거야 하면서 택한 직업이 어쩌면 세리였을런지도. 그래서 세리가 하는 일이 뭐였죠? 옛날에 세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다 이제 가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 싫어했고, 특별히 세리장은 좋아했겠어요? 안 좋아했겠어요? 싫어했어요.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구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오직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삭개오가 더 열심히 멸시와 증오와 그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무릅쓰고 더 열심히 돈을 모았을런지도.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계셨지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해가 되시죠? 자, 그런 삭개오, 정말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도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지 않았을런지도. 자기 이름이 삭개오였는데도 저 세리장이, 욕심장이, 나쁜 놈, 다른 이름으로 평생 불리어졌을런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삭개오가 친구도 없이 오직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을 이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서 있는 그 앞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. 그때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. 자,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 있어서 그 뽕나무에 달린 삭개오를 보는 게 쉬웠겠어요? 쉽지 않았겠어요? 우리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보면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렇죠?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두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?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. 삭개오야, 다 같이 읽습니다. 삭개오야, 속히 내려오라.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. 지금 엄청난 사건은 뭐냐면 그 누구도 삭개오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삭개오야,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조금 보는 그 순간,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금까지 본 기억이 일이 있다고 말해요? 말해요? 안 해요? 말 안 하잖아요. 예수님이 처음 보셨어요. 그런데 그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
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셨다.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,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삭개오를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대요. 삭개오가 이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놀랬겠어요? 안 놀랬겠어요? 성경에서 히브리인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 삭개오라는 뜻의 의미는 깨끗하다, 순하다, 이런 의미가 있어요. 그런데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그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하고 홀로 살면서 그의 삶이 이제 그의 이름과는 전혀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,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가 마음속에 가졌던 충격은 어떠했을까요?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그 이름을 불러준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. 많이 생각해보세요. 예수님에게 온 많은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 적이 있었어요? 대답해보세요. 없었어요. 뭐 여자야 이렇게 말하든지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이 삭개오만큼은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. 바꿔 표현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그건 예수님이 그를 아셨다라는 이야기. 이해가 되시죠?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어려움과 내 형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어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적이 있어요.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,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.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삶을 삭개오의 삶에 변화를 주려고 이제 이렇게도 저렇게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. 삭개오도 자기가 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을런지도 모르겠어요.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?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려와라,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머무르겠다 하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? 주님, 내가 남의 것을, 이제 가난한 사람 여기 보세요.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 같이 읽지요.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,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. 먼저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. 내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.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. 이게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니잖아요. 삭개오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 많은 재산을 모았겠어요? 아닐 거란 말이에요. 내 반을 떼어주고 그리고 4배씩 갚아주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수님, 자기를 알아주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주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어. 주님이 날 아셔.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바꾸어진,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. 오늘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,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나를 정말 아시고
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, 우리 한번 우리 각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. 하나님이 부르시는,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, 예수님께서 여기서 야 너 내려와 내가 너 치료해 줄게 하셨던들 사개오가 그런 감동을 받았겠어요? 평생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을 그 이름, 예수님 만난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가 놀란 거예요.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한다,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,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치기를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